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죠. 에스겔서의 재발견, 부채를 신으면 종말이 오는가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오늘 제목을 약간 순화한 거예요. 원래 제목이 뭐였냐면은, 음, 너무 웃지 마세요. 여자가 브래지어를 하고 비키니를 입고 부츠를 신으면 종말이 오는가? 라는 게 원래 오늘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대로 제목을 썼다가는 무슨 쌍욕을 처먹을지 제가 상상도 안 가서 얼른 제목을 줄인 겁니다. 제목만 들어도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 원래 제목 그대로 써봐. 저보고 뭐라 하시겠어요? 본 게시 탐정이 도대체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지, 오랜 독수 공방 세월에 드디어 미쳐버렸는지 어안이 벙벙하실 분들 계실까봐 제가 초장부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분석하고 계신 옛날 사역자님의 책 내용을 약간 리뷰처럼 소개해 드리려는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37년 전인 1983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단지파 이야기에서 이제 인용했던 그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1945년생으로 71년에 성결교회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군목으로 오래 섬기다가 1980년에 예편하신 후에 그 해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듬해 1981년에 선교회를 설립해서 마지막 때를 외치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사역에 힘쓰시다 소천하신 분입니다. 비록 이 책은 이제 정보와 지식이 미비했던 국내 교계의 시대적 한계로 인해 지금 기준에서 보면 디테일한 면에서는 보완할 점이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이 목사님 자체가 매우 신실하고 사심없이 나라와 교회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떠나서 그 진심만은 제가 애누리 없이 전달됐기 때문에 본 게시탐정은 이분을 비웃거나 뭐 비판하러 들겠다는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2020년이 된 지금 기준에서 굉장히 생소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옛 시절의 성경 해석과 저 말씀이 저렇게도 읽혀지는구나 라는 흥미로움, 그리고 그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땐 그랬지 하는 약간의 7080 클래식한 감성을 그냥 제가 날 것으로 보여드리려는 생각에서입니다. 저는 옛날 문헌들도 굉장히 애지중지 간직하고 있거든요. 이 해당 내용이 실린 곳은 이 책의 네 번째 파트입니다. 말세의 징조. 여기에서부터 제가 책 내용을 그대로 필사한 겁니다. 말세의 일반적 징조. 눈으로 싹 읽고 지나갔어요. 제가 일일이 다 읽기가 좀 그래. 블라블라블라블라. 먼저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하신 예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전부 다 본문이 에스겔서거든요. 오늘 제목이 괜히 에스겔서의 재발견이 아니에요. 진짜. 말세의 일반적인 현상을 풀어보려 한다. 에스겔이 바벨로니아의 포로 수용소에서 환상과 계시를 접하고 기록한 내용에서 근거를 찾아 종말의 현현들을 설명코자 한다. 그러나 다분히 인위적인 방법으로 설명이 유도되더라도 이를 유의 깊게 관찰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깨달아 주기 바란다. 매우 인위적이란 걸 본인도 아셨나 봅니다. 에스겔에서 16장 6, 7절 본문 제시하셨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들 몇 가지를 찾아보려 한다. 첫째, 들의 풀같이 크게 자란다. 와우. 평균 신장이 커져서 들의 풀같이 크게 자라면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는 걸 예언하봤어. 풀이 찾아봤죠. 뭐. 둘째, 이게 옛날 책이라서 그래요. 심히 아름다워진다. 지금 같으면 아름다워라고 쓰겠지만 이때는 그렇게 썼어. 요즘 사람들의 옷차림, 얼굴 헤어스타일이 얼마나 아름다워졌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양태로 말세를 입증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다워진 것 또한 그 중에 한 가지이다. 에스겔 16장 13, 14절 말씀.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블라블라블라블라. 다음 부분은 오늘 제목의 첫 번째 소재입니다. 셋째, 뚜렷해진다. 주님 오실 말세가 되면 뚜렷해진다는 말인데 2600년 전에 에스겔이 요즘 여자들이 모두 가슴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 브래지어를 착용할 것을 예견한 것이다. 와우. 요즘 여자들은 자기의 가슴을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뚜렷하게 하려고 늙고 젊음을 막론하고 젊고 늙음을 막론하고 너도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다.
30년 전만 해도 여인네들은 더구나 출가 전에 처녀들은 앞가슴을 광목으로 칭칭 복려매어 유방의 형태가 외부로 돌출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었다. 그러나 요즘 여인들은 오히려 가슴이 풍만하지 못하면 수치로 알며 가슴에 자신이 있는 여인들은 그만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다녀서 더욱 가슴의 윤곽을 뚜렷하게 하는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2600년 에스겔 선지자가 여성들의 브래지어 착용을 예언했다는 말씀이라고. 미치겠다. 넷째, 머리칼이 자란다. 장발. 언제부터인가 모르는 사이에 남자들의 머리가 장발이 되었다. 히피족이나 비틀즈 족속들의 유행의 물결이 아니라 이를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어 주님의 재림이 입박했음을 더 강조하고 있다. 자, 다음 부분은 두 번째 소재입니다. 오늘 원래 제목이 이거거든요. 브래지어를 하고 비키니를 입고 부츠를 신으면 종말이 오는 거예요. 원래 제목이. 이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제 다섯째,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겉옷의 형태. 요즘의 여인들 겉옷 모습이 얼마나 노출형인가를 알 것이다. 비키니 차림이라고 하여 그 모습이 흉측할 정도로 몸을 드러내놓고 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에스겔은 이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든 2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여성들의 비키니 차림을 예언했다는 말씀이라는데 예쁨과 흉측의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는 본 게시 탐정입니다. 나는 이쁘기만 하던데 뭐 흉측하다고 저러실까? 따단 이렇게 말하면 저한테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된다고 막물하시겠지? 참. 자, 에스겔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본문입니다.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건 다른 걸로 보면 수갑 채우고 콧돌에 끼우고 목에 족사 채우고 이름도 안 쓰겠네. 자, 수놓은 옷을 입고 심지어는 속옷에 팬티까지도 술을 놓아서 입고 있다. 이를 2600년 전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환상을 통하여 본 것이다. 아니 그 시절에도 수노도 더 없었을까봐. 네? 에휴, 진짜. 자, 다음 부분은 오늘 제목의 세 번째 소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제목이기도 해요. 부츠를 신으면 종말이 오는가. 물돼지 가죽신을 신고 물돼지 가죽 신발이 무엇일까? 그것은 부츠인 것이다. 옛날에는 부츠란 나말이 없어서 그냥 에스겔은 물에서 신는 장화를 가죽 신발로 만들어 돼지 뒷발같이 뾰족한 발뒤꿈치가 나오게 하므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신발인 부츠를 말했을 것으로 본다. 요즘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 부츠를 신고 다니고 있다. 이러미러 참으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2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여성들이 신는 롱부츠를 그 하이힐 롱부츠를 예언했다는 말씀이죠. 아이고 미치겠다 진짜. 여덟 번째는 가는 배를 띄고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다니고 요즘 여인네들이 두르고 다니는 스카프는 모두 가는 배로 되어 있다. 실크 스카프가 그 예이다. 아홉 번째, 명주로 덧입고 여자들이 겉옷을 명주 실크로 만들어 입게 되면 말세인 것이다. 아이고, 폐물을 몸에 차는데 팔걸이를 낀다는 것은 요즘 모든 사람이 차고 다니는 손목시계를 말한 것이다. 국민학교 학생으로부터 노인의 일까지 손목시계 차지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2600년 전에는 시계라고 하는 것이 없었을 때인데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날 사람들이 차고 다니는 손목시계를 미리 보았던 것이다. 와우. 코걸이를 코에 달고 이런 데 있었나봐요 그때. 뿌리 영화가 또 이때 나왔구나. 40년 전이네요. 이것 또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에 맞는 형상이다. 귀걸이를 귀에 달고 귀걸이야 목에 사슬을 들이우고 목걸이를 사슬형으로 디자인해서 목에 건 거랍니다. 이러한 것은 선지자의 예언에 일진하는 것이라고 판단해도 틀림없을 것이다. 화려한 면류관 가와를 쓰고 다닐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 탈모가 늘어나는 모양이네. 주님 말세가 되면. 에스겔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무릇 지나가는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한다. 이건 성매매.
자, 여기서부터는 차마 손으로 쓰기 민망해서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옷차림이 얼마나 노골적이고 대담하고 의복의 모습이 색스럽다. 2600년 전에 참 별걸 다 예언하셨죠, 에스겔 선지자님. 예? 나 천당 나중에 휴거 돼서 천당 가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님하고도 면담을 좀 해봐야 되겠어, 진짜. 아, 궁금해. 재미있는 내용도 많다. 나는 처녀입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단 이 티셔츠는 오래된 것입니다. 심지어 처녀들의 팬티에 작은 글씨로 날 따라와요라고 써진 것도 있다고 한다. 아이고, 나는 섹시합니다라는 표기도 있고, 당신은 소화전처럼 느껴본 적이 있나요? 플레이보이도 있고, 당신의 구석구석을 사랑해요 등 낯뜨거운 표현들이 많다. 17번째는 기가 막혀버려요. 네가 또 나의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요즘 성형이는 급격히 그 모습이 다양해져서 형형색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자들고 고무 제품으로 아유, 2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께서 여성용 자위기구와 여성 전용 리얼돌의 등장을 예언하셨다고요. 네. 아유, 미치겠다 진짜. 1982년 6월에 저런 일이 있었군요. 아유. 어쨌든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들은 모두가 주님 오시는 증거를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는 일들이다. 아, 진짜 본 게시탐 중에 설명이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에스겔서를 재평가해야 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발견이다 진짜. 과연 2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는 뭘 목격했던 것일까요? 예? 정리해보면 이래요. 사람들의 키가 커지고 외모가 아름다워지고, 여자들이 브래지어를 하고 다니고, 남자들의 머리가 장발이 되고, 여자들이 비키니 차림을 비롯해 노출형으로 다니고, 사람들이 술을 넣은 옷을 입고 다니고, 여자들이 부츠를 신고 다니고, 여자들이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다니고, 여자들이 겉옷도 실크 명주로 만들어 입고, 사람들이 손목시계를 차고 다니고, 사람들이 코걸이를 코에 걸고, 여자들이 귀걸이를 귀에 달고, 청년들이 사슬 모양의 목걸이를 걸고, 사람들이 가발을 쓰고 다니고, 성매매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입는 옷차림이 야시시해지고, 여성용 성인용품이 등장하면 종말의 징조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엄격한 도덕률과 검소하고 각 잡힌 사회적 풍조를 중요시하던 40년 전 그 시절 감성이 그대로 느껴져요. 세상 참 말세네 뭐 이런 거잖아요. 요즘 같은 이런 얘기하면 어디 청학동에서 오셨냐고 묻겠지. 돌려 말하면 40년 전에도 그랬다 그러면 사람 사는 게 어디나 다 똑같나 봅니다. 본 게시탐정은 다른 건 둘째치고 물돼지 가족신이라는 게 굉장히 이채롭게 느껴있거든요. 성경을 펴봤는데 저자는 이제 물돼지라는 것에서 뾰족한 굽을 가진 돼지의 발을 연상했어요. 그래서 굽이 달린 하이힐 롱부츠를 생각하셨는데 찾아보니 좀 의외였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물돼지가 돌고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돼지 가죽 신이라고 하는 게 돌고래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돌고래 가죽이라면 전혀 저렴하지 않은데 그 시절에는 얼마나 엄청난 명품이었겠냐고. 다른 역분을 보면 개역개정과 개역한글에서는 물돼지 가죽 신, 공동번역에서는 고래 가죽으로 만든 신, 표준세번역에는 물개 가죽 신, 흠정역과 킹제임스에서는 오소리 가죽 신이죠. 어느 것 하나 참 가격이 만만한 게 없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엄청난 명품 구두겠죠. 신상, 돌고래, 고래, 물개, 오소리 네 마리 중에 하나 골라 잡으면 되겠네. 어쨌든 우리가 아는 그런 부츠의 모습은 아니었을 걸로 보여요. 아니, 그보다도 과연 에스겔서의 저 말씀이 말세의 징조를 알려주시려고 하신 말씀입니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서도요, 말씀의 적용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걸 반면교사로 알 수 있는 계기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해당 본문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 7절 말씀. 내가 내 곁을 지나면서 내 자신의 피로 더럽혀진 너를 보고 네가 피로 젖어 있을 때 내가 내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으며, 또 내가 피로 젖어 있을 때 내가 내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들의 싹처럼 번식케 하였더니 네가 자라고 장대해져서 네가 우아한 장식을 하였으며, 내 가슴이 형성되고 내 머리털이 달았으나 너는 어디서나 벌거벗은 알몸이었느니라.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제 막 갓 태어난 애가 막 양수에 적셔지고 피가 막 급했잖아요. 그 상태로 버려진 겁니다, 들판에. 그런 애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정말 사춘기 2차 성징 와서 막
애가 여자였나봐. 머리카락도 길게 자라고 이제 가슴도 좀 나오고 이럴 때까지 이제 키워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 말씀. 이제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너를 보았더니 보라 내 때가 사랑했더라. 내가 내 옷으로 내 위에 펴서 내 벗은 몸을 덮어주며 내게 맹세하고 너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네가 내 것이 되게 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게 굉장히 이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벌거벗은 채로 들판에서 그냥 머무르고 논이고 있잖아 얘가. 그러니까 이런 애 옆을 그냥 슬 지나가면서 봤는데 오 쟤 이쁘다 해서 그리고 마침 이 여자애도 사춘기가 와서 슬슬 사랑에 눈들 때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이를 신부로 맞이를 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에스겔서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그리하여 내가 너를 물로 씻었고 내가 내게서 내 피를 완전하게 씻어내고 내게 기름을 부었으며 내가 너를 수놓은 곳으로 옷 입히고 오소리 가죽으로 신신 끼고 세마포로 너를 두르고 비단으로 너를 입혔도다. 또한 내가 너를 장식으로 단장시켰고 손에는 팔찌를 목에는 사슬을 둘러주었으며 이마에는 보석을 귀에는 귀걸이를 머리 위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었노라. 신부로 맡기로 하신 뒤 그녀를 때 빼고 광내고 부지런히 신부 단장을 시켜주신 장면입니다. 그러니 본문 저자가 말세의 징조라고 제시한 17가지 중에서 14가지는 말세의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신부에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 키가 커지고 외모가 아름다워지도록 그리고 가슴이 커지고 머리털도 자라고 이러도록 주님께서 키워주셨지. 예? 하지만 아직까지 뭐 가진 게 없이 이제 노출형으로 다니니까 얘를 이제 신부로 걷어주시면서 수놓은 옷도 입혀주셔, 부채도 신겨주셔, 실크 스카프에 실크 명주 옷도 입혀주시고 손목시계도 채워주시고 코걸이도 걸어주시고 귀걸이도 달아주시고 목걸이도 걸어주시고 가발? 멋진 가발도 씌워주신 거겠죠? 15, 16, 17 이 세 개를 빼고 나머지 1번부터 14번까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입니다. 예? 선물이라고 은혜고. 예? 뭐 뒷부분이야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지중지 금싸라기처럼 사랑하시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주셨는데 눈깔 디비지 갖고 음행을 하고 헛짓거리 하다 멸망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과연 이 말씀이 말세의 징조인가? 그것도 노. 그냥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주변 이방 국가들의 우상을 따라 섬기고 영적 음행을 저지르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역사적 내용이라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세의 징조를 확대시킨 것은 아무래도 이 시기에는 대체신학의 풍조가 있다 보니 생긴 오해 같아요. 진짜 40년 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게 됐다니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본문 저자는 브래지어와 비키니와 부츠를 말세의 징조라고 해석했지만 어째 제대로 말씀을 볼게. 이것이 말세의 징조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극진한 사랑의 인증샷으로 보입니다. 아닙니다. 아니, 뭐 그렇게 망치 들고 쫓아오실 것까지 없어요. 그냥 해본 말이야. 그래도 이쁘긴 이쁘잖아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